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실은 지난번 9장 18절부터 볼 때 36절까지 한꺼번에 보고자 했었는데, 그때 함께 보지 못하고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산 사건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우리들 고백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본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사건은 우리 가운데 강렬한 사건과 인상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리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딘가 부담스럽고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지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확신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쯤 되어 산에 올라가사. 먼저 이 말씀을 하신 후란 앞에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앞에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진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날짜는 다르지만 앞에 나온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연속선상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말씀인 누가복음 9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앞서 말씀을 나눌 때 개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얼마나 이를 기뻐하시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그분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매 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소중히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세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둘째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끝으로 셋째는 앞으로 그분께서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비밀한 세계를 친히 듣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쫓는 우리를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째와 둘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이해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영접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어린 아이를 향해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어린데 제 아는 너무 어리고 이제 까불까불한 주찬을 향해 때려서라도 가르치시겠습니까? 부모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8일쯤 되는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평소 그분이 어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분 홀로 기도하러 가시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를 택하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하였듯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듯 제자들은 얼마 가지 않아 잠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 어떨 땐 참 인간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럴만도 하겠다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날 같이 교통편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더운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예수님을 따라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무리를 섬기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언제 쉬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과 시간을 갖기 위해 배를 타고 따로 벳세다로 떠났으나 무리가 어떻게 알고 그곳까지 따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5,000명의 식사를 섬겨야 했습니다. 곧 섬김과 봉사가 그들의 삶에 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그들의 육체가 언제 고나지 않을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육체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산을 올라갔으니 또한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았으니 자연스럽게 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아니 처음 한두 번이 아니라 좋게 몇 개월은 그러했습니다. 매번 졸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 졸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주어진 설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담임 목사님이 많이 소개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전 용봉동에 교회가 있었을 때는 예배가 지금보다 좀 더 길었습니다. 특히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모르지 그렇다고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닌 저에게 말씀의 은혜는 너무나 먼 세계였습니다. 그러니 귀에 들리지 않게 되고 눈은 감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당시 말씀에 대한 다급함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지 않나 싶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기도를 지속할 갈급함이나 다급함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육신은 피곤한데 주님의 마지막 말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겁고 육신은 피곤한 그들에게 그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에 잠들어도 좋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잠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조금만 더 깊이 잠들었었다면 그들에게 임할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 흘러나가야 할 은혜의 물줄기가 끊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임한 1차적인 은혜이자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축복이 우리 가슴과 영혼을 채우고 넘치게 될 때 그 은혜가 내 가족에게 흘러가게 되고 더 넘칠 때 내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 한 사람은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나를 채우고 넘쳐 계속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볼 때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함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소망 없는 인생 없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인생,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 두 가지 은혜를 더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함께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들은 아마 잠결에 웅성웅성거리는 대화 소리와 보다 밝은 눈부심으로 인해 눈을 떠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결에 눈을 떠보았을 때 문득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 모세와 엘리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분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잠이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눈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다시 잠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깊이 졸다가도 온전히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이전에 보았고 알았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증거했습니다. 단순히 변신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분은 귀공자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이사야가 예언하길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동안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매 순간 연약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처럼 산에 올라오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은 무리들을 섬기느라 상할 대로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한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권세와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신 영화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지극히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본래의 모습대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실 주의 주요 왕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영광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의 여정 가운데 그의 마음은 때론 깊은 슬픔 가운데 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은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꼽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돕기 위해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닌 한 민족을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를 하여도 원망을 받으며 지시를 받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 모세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살면서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미움을 사한 그는 영광보다는 도주의 길을 택하여야 했습니다. 영광보다는 수고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생전 영광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곧 이들의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때에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화를 안 본 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론 다른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예고편을 볼 때마다 저 영화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이 장면 역시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 영광된 소망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임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장차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소망을 가질 것을 말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세상적인 영광을 모두 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덕에 출세해서 세상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꿈꾸고 소망해야 할 것이 세상적인 영광,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광, 영원한 영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새하지 않는 하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늘 영광을 소망하게 되면 세상 영광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귀한 영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보여지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아닌 마땅히 보아야 할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를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크면 두려움의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변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장차 성숙한 죄의 종으로 변할 것을 소망하며 당당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영원토록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떠날 때 멋진 제안을 하나 하였습니다. 곧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더 이상의 고난을 회피하고픈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나눈 대화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거하시는 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섬기는 수고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무의식 중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어찌하든 회피하고픈 마음이 베드로에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주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곧 두 번째 은혜를 더하시되 진리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치신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앞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길과 또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은 달콤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무리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힘주어 가르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원되셔서 이 말씀을 또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말씀은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하며 번성과 거스른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통과 아픔과 수치의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길을 쓰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편하고 쉬운 길만 말을 해줍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금식기도 하지 말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쉽고 편한 길을 가라. 이처럼 사탄의 음성은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말들은 달콤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입니다. 죄의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귀만 간지럽게 하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들어야 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말씀을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성공과 풍요를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피 흘림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길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며 부활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내게 다가와 부딪힘으로 다가오는 말씀에
무릎을 꿇고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회피하고 마음으로 조막셋을 짓고 그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삶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우리가 회피하고픈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보라의 영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변형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기에 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만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키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이 변화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확고하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이 평소에 어떤 모습을 꿈꾸며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삶을 어둡게 보는 사람은 그 삶이 어둡고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면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되고 긍정적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소소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있는 인생,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읽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늘의 모든 영광